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에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심하노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꼭 받아오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은 2달란트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자루 2개에 담아 옷 2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이를 때에 게하시는 그 물건들을 나아만의 종에게서 받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 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에게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좁습니다. 모두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살 곳을 짓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가마. 그리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가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말했습니다. 이곳에 진을 쳐야겠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곳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오겠소.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에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군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요. 이 성도 다른 성인이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왕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람의 벤하단 왕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가량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가량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리고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내가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겉옷 안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백성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 내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왕이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고 신부를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도 엘리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이르기도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살인자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머리를 배려하고 있어. 사자가 이르거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마시오. 왕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오. 엘리사가 아직 장로들과 말하고 있었는데 왕의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오. 내가 어찌 여호와께 더 기대할 수 있겠소. 아멘.